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74면에 있는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7장 9절까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절기나 제사장에 관한 것 등에 이렇게 성전, 성막과 관련된 예식에 관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의 본문 레위기 17장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곧 생활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많은 본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생활편이 되는 17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말씀의 서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2절과 4절, 5절에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그 세상부터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셨고 사람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알려주셨어요. 사람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는 먹지 말라. 먹어도 좋고 먹지 않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선을 그어주시면서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낙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간 그 순간부터 무엇이 임했습니까?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과거 누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또 앞으로 너희가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 앞으로 살아가게 될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롭게 찾아오게 될 수많은 문화와 삶의 양식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고, 과거에 어쨌든 현재 누가 어떻게 살든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오든 말든 그 삶의 모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지켜 행하되, 4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뒤를 돌아볼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좋았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과거에 정말로 좋았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과거의 추억들이, 야,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앞으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 새로운 것이 낯설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선해 보이고 또 신기해 보입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새로운 것들이 찾아올 때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누렸던 것들, 나를 편안하게 해 주었던 것들, 새로워서 내가 눈이 자꾸 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앞에서도 삶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와 그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만이, 4절에 그대로 행하라, 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이 약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가 아닌 내 생각과 내 본능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스스로 멋져 보입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던 제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는 나를 믿어. 왜냐면 이 친구가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자신의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어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늘 자기 힘으로 해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며 저한테 교회를 왜 가냐라고 하면서 자꾸 핀잔을 주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니까 또 마음에 쓰리고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제가 웬만하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 번씩은 교회로 다 전도를 했었는데, 이 친구만은 아직도 교회로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이 마음 아프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나를 믿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작은 성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마음의 어떤 그런 자신감이 넘쳐서 교만함으로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다 한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젊었을 때에는
청년 때에는, 그보다 더 어렸었던 그때에는 내가 하면 다 될 것과 같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계속해서 용솟음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무시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 잘난 맛에 살다가 어떤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나도 모르게 성큼 다가오는 가정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인격의 실패, 자기 결국에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가서야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파탄이었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사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내가 조금 잘 나가고 내가 좀 작은 성공을 이루고 내가 어떤 자리에 위치에 서 있을 때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 어려움은 몇 배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사람이 당겼다가 밀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친 상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근친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고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하나씩 정하면서 너는 간음하지 않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 말고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5계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기적인 인간은 자꾸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계명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꼬집으셨어요.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자기 재산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자기 재산에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재산이 바쳐졌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이 재산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버리고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 말씀, 하나님 정하신 선이 있는데도 그 선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켜야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용이한 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알아요. 내가 최선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대를 드렸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최소만을 드렸는지, 아니 최소보다 더 낮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를 드릴 때 이것이 최선이었는지 최대였는지, 아니면 내가 다 쓰고 남은 그 작은 것을 드리면서 아니 나의 형편에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건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최대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스크루지처럼 인색하게 최소도 아닌 그 아닌 것을 드리면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말하는 건지,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거에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거주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나도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까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대를 드려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조금 드려놓고서 어찌 그것을 다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찌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늘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정해주신 선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풍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왔다 넘었다가 들어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용이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늘 쫓기는 삶으로 허덕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우리 인간 본연의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머물렀을 때에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가졌으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